제가 대학생 때 아직 그러니까 신학생 때 저희 교회에서 대학부 청년의 연합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이제 조별 모임을 하는데 이제 리더가 이제 청년의 직장을 다니는 그런 형이었는데 그 조별 모임 그 주제가 자세히는 기억 안 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뭐 그런 이제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 형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참 쉽지 않다. 네, 그거를 굉장히 당연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제 길을 의심했습니다. 뒤에 뭔가 나오겠지. 그런데 정말 거기서 끝이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 구절에서 우리는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적인 배경과 장소적인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 하면 아합 왕이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바알 숭배가 굉장히 심각한 때였습니다. 엘리사가 길갈에 다시 갔을 때 흉년이 들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요즘 표현으로 하면 신학생들이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 왔는데 밥 먹을 시간이 되자 엘리사가 사환에게 국을 끓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흉년 때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국에 건더기는 있어야지. 그러면서 들에 나가서 막 들을 이렇게 뒤지기 시작하는데, 들포도 덩굴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들호박을 따서 국에 썰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국을 퍼서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소리칩니다. 국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오늘 본문의 들호박이 무슨 식물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아마 독성이 있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국에 넣었으니 그 국을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라 하였고 그것을 솥에 넣었더니 독이 없어져 제자들이 국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38절에서 41절에서 이 사건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흉년의 때에 일어났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대부분 기근은 자연 현상이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7년 동안의 기근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시간상 오늘 본문의 흉년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숭배하는 영적인 기근의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려는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흉년의 때에 지금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니는 이때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온 그 제자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환에게 시켜 국을 끓이게 했는데 독 때문에 먹지 못할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풍족한 때에 이것이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때는 흉년의 때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 독이 들어서 못 먹으면 버리면 되지만 이 흉년의 때에 먹을 것이 없는 이때에 얼마나 서글프고 애달픈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 흉년의 때라 할지라도 이 당시에 잘 먹고 잘 사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아합 왕과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 여러분, 이 바알 선지자 중에서는 현실의 타협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숭배하기로 배교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 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와 제자들은 현실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는데 지금 눈앞에 먹을 것이 있어도 먹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왔는데 먹지 못하는 자신들의 상황 가운데에 얼마나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환난 중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백성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심을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흉년과 같이 예상하지 못하는, 원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서 그냥 우리도 현실과 타협하고 싶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통 중에 돌아보시고 환난 중에라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살펴주시는지, 오늘 이 본문에 들호박을 캐왔던 사람은 지금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딴에는 잘해보려고 그냥 건더기 있는 국을 먹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는 모두를 위험에 빠뜨려버리는, 그 음식을 먹지 못하는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그 국의 독을 제거해 주심으로 국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한 사람의 공경에서도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헌신도 헛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나오는 기적은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라는 곳에서 와서 처음 만든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자루에 담아서 엘리사에게 가져왔습니다. 엘리사는 사환에게 시켜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양이 많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의 말을 들은 사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의 제자들이 100여 명 정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도 엘리사는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름 없는 이 무명의 신앙인은 바알 살리사라는 곳에서 왔다라는 것을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살리사라는 곳은 원래 지명 이름입니다. 이 길갈에서부터 북서쪽으로 한 24km 떨어진 그런 지역이었는데, 살리사라는 지역을 아합 왕 때에 바알 살리사라는 지명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살리사. 그러니까 이곳은 바알 숭배가 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바알을 숭배하는 아합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지명까지 바꾸어 버리는, 그 사람들은 현실과 타협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그리고 그 아합 왕에게 은혜를 구걸하는, 그저 유행을 따르고 대세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만은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오늘 그가 바알 살리사에서 세겜으로 왔습니다. 24km가 되는 가깝지 않은 거리에서 와서 처음 추수한 보리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8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처음 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제사장은 그것을 소산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흉년의 때였는데 그 한 사람은 율법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해서 처음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제사장의 소산으로, 그 엘리야와 선지자들의 소산으로 삼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 자체가 이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의 참 신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며, 참 선지자는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엘리사와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그 선지자 1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기는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환난 중이라도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려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세상에 드러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기적을 베푼 장소가 길갈이었다는데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길갈이 어떤 장소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여 년간의 방황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가나안 땅에 진친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할례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가나안 민족과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정들이 그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 장정들이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해서 몸을 움직이기까지 적어도 2, 3일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만일 이 사실을 여리고 군사들이 알고 쳐들어오게 되면 저항 한 번 못 해보고 이스라엘은 몰살당한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할례를 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고 할례를 받으면 되지 않는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과 타협해서 불순종할 것인가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갈림길에 놓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 현실은 괜히 손해보는 것 같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으라 하셨을까요? 그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경외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이 시험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현실에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나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할례를 받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가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현실과 타협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몇 번씩이나 강조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거민들을 진멸하라.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목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정착하려고 보니 농경사회였던 그 가나안의 농업기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거민들을 살려두고 가나안의 농경기술 받아들이면서 자연스럽게 그 가나안의 문화 속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북이스라엘은 바알을 숭배하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바알을 숭배하다가 끝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이 열왕기서는 이 열왕기서의 1차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바벨론 포로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올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남유다 백성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희망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언약에 불순종한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 중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그 남유다 백성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은 그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 중에 있는 자신의 민족들에게 이렇게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포로 생활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결코 현실에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희망을 가지고 그 절망적인 포로 생활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남은 자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언약에 신실한 자들과 늘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환난 중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까지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채워주시고 돌아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만이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위기는 눈에 보이는 먹을 것이 없는 흉년이 위기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하늘의 양식을 먹지 못하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흉년을 겪고 있는 그것이 참된 위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기적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모형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만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백성들을 뿌리치시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그 백성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단지 눈앞에 보이는 기적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하러 오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친히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는 그 주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하늘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구하고 그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영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건강의 위기, 물질의 위기, 인간관계의 위기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위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위기가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망이라는 절망에서 생명이라는 희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한없이 내려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실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 주님과 교제하며 날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